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희망찬 새해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적의 은총의 결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셨다. 에베네셀의 은총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십시오. 에베네셀의 은총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인사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이든지 간에 겸손하게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여기에 계신 것도 기적입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시작. 당신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새롭게 하시는 은혜인데요. 새롭게 하시는 은혜인데, 사실 야곱을 향한 마음이나 우리를 향한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야복강 건너서 자신의 고향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 강을 건널 때 너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 건너가면 안 된다. 야곱이라는 이름 가지고 그냥 건너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복강가에 야곱을 만나요. 그리고 세기에 레슬링 대결이 붙게 되죠. 씨름이 붙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과 인간이 씨름을 벌이게 되죠. 성자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죠. 야곱을 변화시켜서 야복강 건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로 네가 이 모습 가지고 다시 들어간들 의미가 없다. 변화돼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거꾸로 떨어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셔요. 이스라엘이 되어서 야복강가를 건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2012년도를 맞이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일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야곱의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들의 하나님도 되실 겁니다. 저는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나아가는 이것은 야복강을 건넜던 야곱의 사건과 동일한 것이다.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밤에 우리가 그냥 2011년도를 보내고 2012년도를 그냥 맞이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그냥 야복강 건너게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기도하는 집으로 이끌어내어 주셔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서 2012년도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요, 그와 같은 변화를 받고
2011년도의 강을 건너서 희망찬 2012년도가 되어지는 가나안 복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이냐? 첫 번째는요, 고향을 향하는 불타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고향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주시는 거다. 아멘. 자, 야곱을 잘 생각해 봐요.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까? 갈대아 저 위쪽 우르 땅입니까? 갈대아 우르 땅이죠. 살기가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살기로 말하면, 이 세상 살기로 말하면은 그곳만큼 좋은 곳이 없죠. 그곳에서 야곱은 자리를 잡았나요? 못 잡았나요? 자리를 잡았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요. 돈도 많이 벌었고, 재산도 많이 확보를 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을 해서 가정도 이루었고, 그리고 많은 자녀도 낳고,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아무 부러울 곳이 없는 그런 처지에 그가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안 되겠다. 이곳은 불안하다. 돈이 많아도 가족이 있어도 불안하다. 내가 온갖 기반을 다 닦아 놓았다 하더라도 이곳은 아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 그 땅은 이곳보다 비옥한 땅은 아니죠. 좋은 땅 아니에요. 살기 좋은 그런 땅도 아닙니다. 그곳에 가면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형 예서가 칼을 갈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위협적인, 위험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자고 나면 고향으로, 하룻밤 자고 나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해요. 고향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고 계신 것이죠. 안정된 삶을 얼마든지 이곳에서 살 수 있게끔만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감동을 주셔서 자꾸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계시는 건가?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향으로 가야 돼요. 이곳 가지고는 안 돼요. 이곳에서 떵떵거리고 산들 못합니까? 재산 많으면 못합니까? 가족 숫자 많으면 못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야곱은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의 아들로,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의 손자로, 이삭의 아들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 아닙니까? 그런 사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 없는 그 땅에서 살기 좋다고, 육신적으로 안정되었다고 그것이 언제까지나 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이 있는 곳으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참된 복이지, 돈 있다고 그 돈 의지하고 살 수 없는 거다. 사람 있다고 사람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것도 못 된다. 하나님 있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고 있는 그 땅으로 나는 돌아가야 된다. 간절한 소망을 갖게 돼요. 그 소망이 야곱을 야곱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한 해를 보내면서 2012년도를 맞이해야 할 우리들이 가져야 할 은혜, 받아야 할 은혜,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혹시나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 없습니까? 나는 이곳이 좋아요. 나는 이대로가 좋아요. 나는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아요.
나는 안정된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 직장도 괜찮고요. 내가 쌓아놓은 재산도 있고요. 내 가정도 있고요. 살만한 집도 있고 내 좋은 자녀들도 있어요. 나는 이대로가 좋아요. 물론 그대로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는 감사하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본향에 대한 열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저 산골짜기일 겁니까? 저의 고향은, 여러분들의 고향은 동일합니다. 저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강한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 강을 건너야, 이 2011년도를 보내고 2012년도로 우리가 나아가야지 그게 의미 있는 삶이 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지, 그냥 세상 끝 의지하고 이대로고 좋습니다. 그 속에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잊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천국에서 예외자가 생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탈자가 생기면 안 돼요. 오늘 이 밤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요, 2011년도만 보내고 2012년도만 그냥 맞이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 천국까지 골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향 갈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돌아갈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아멘? 돌아갈 준비하니까 나 가기 싫은데 아직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보다 더 좋은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항상 천국을 향한 불타는 마음들 우리가 가져야 돼요. 지옥으로 떨어서는 안 되죠, 그죠? 천국 가는 길에서 이탈되어져서도 안 돼요. 천국을 향하는 마음으로 불타 오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 은혜.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 은혜.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 은혜. 야곱의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야곱의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왔어요. 모든 게요, 철저했습니다. 그런 점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제가 볼 때는요, 철저하게 인생을 잘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만약에 그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아마 주저앉고 말았을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자리에도 이르지 못할 분들도 꽤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철저하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야곱에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철저하게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야곱의 생애를 들여다보면은요, 오늘 고향으로 내려오는 그 과정 속에서 볼 수는 있지만 그간에 그 갈대아 우르 라반 외삼촌, 나중에는 장인이 되는데요, 그 장인 집에서 머무는 동안에는요, 한 번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도 보이지를 않아요.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은 그럴 때도 여지없이 한 번도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요. 자기 지식으로, 자기 꾀로 살아가요. 하나님을 향한 겸손질도 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와 쌍둥이 형제 에서와 어머니가 누구죠?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죠, 그죠?
리브가 어머니하고 살아갈 때 집에 있을 때에는요, 야곱이 어디에만 눈이 가 있었어요? 집에 아버지, 형님, 엄마, 자기가 살고 있었을 때 야곱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다른 데 있었어요? 눈치로 봐서는 다른 데 가는데 다른 데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까? 장자권에 가 있었잖아요. 어디 가 있었어요? 장자권. 자나깨나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장자권. 형님에 있는 저 장자권. 저 장자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차지하게 될까? 이는 시간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100번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미 예서가 5분인가 10분인가 먼저 나왔을 거예요. 아니면은 빨리 나왔다면 1분 먼저 나왔는지도 몰라요. 놓고 연달아 나왔으면 1분도 안 됐겠죠?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집에 있을 때는 장자권에만 야곱의 눈이 가 있었어요. 여러분,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 피신해서 살 때는 어땠나요? 라반의 집에 피신해서 가서 살 동안에는 그의 눈이 어디에 가 있는 거 하니까? 잘하시네요. 저런 분들은 연애를 아주 많이 해보시는 분 같아요. 그의 눈이 어디로 가 있었냐면 라헬에 가 있어요. 예쁜 라헬, 자나깨나 라헬, 꿈에도 잊지 못할 라헬. 그 라헬에 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장인에게 쫓겼어요? 안 쫓겼어요? 쫓겼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7년을 또 무슨 살이 합니까? 머슴살이 하잖아요. 기나긴 세월 동안 그의 눈은 누구에게 가 있었습니까? 라헬에게 가 있었지 하나님에게 그의 눈이 가 있었다는 이야기 안 나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재산에 가 있었어요. 장인의 재산. 저 양떼들 중에 얼마만큼 내 것으로 만들까? 양떼들이 새끼를 낳을 때 어떻게 튼튼한 놈을 내 것으로 만들까? 그런 것에 시선이 가 있었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로 재산 많게 해 주십시오. 나로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모습 한 군데도 보이질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 야곱의 모습이 그랬어요. 야곱의 모습이.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시면서 고향에 가라. 너는 고향에 가야 된다. 고향을 향한 불타는 열정을 야곱의 마음에 주시더니 이번에는요. 그 열정을 가지고 드디어 야곱이 고향으로 향할 때 야곱이 사람을 보내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꺼림칙한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서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서에게 선물도 준다 그래라. 그리고 예서에게 형님한테 네가 잘 말해가지고 형님이 나한테 보복 안 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네가 역할들을 좀 감당하게 오너라. 지금으로 말하면 특사를 보내잖아요. 특사. 그리고 똑똑한 그 야곱의 밑에 일하는 똑똑한 부하, 종 하나를 보내잖아요. 보내서 가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는 줄 알았는데 가서 그렇게 시키는 대로 다 했지만 벌써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야곱이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리고 그 야곱을 맞이하러 예서가 군대 얼마를 이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군대 300을 이끌고 이렇게 나간다는 이야기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는 야곱에게 보고를 해요. 형님이 당신을 마중하러 나오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군대를 대동하고 나온다고 그럽니다. 군대는 칼을 찼잖아요. 칼을 찬 군대들이 당신을 맞이하러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세월이 흘렀건만 형님의 분노가 사라진 줄 알았더니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 더 분노가 커진 것 같아.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향하여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야곱이 딱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지를 않았는데요.
오늘 읽질 않았는데 32장으로 좀 올라가서 32장 10절 9절을 9절 10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한 절 읽고 지나갑시다. 시작.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여기 내 주라는 말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내 주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서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서 형님께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사자가 그렇게 말하고 돌아오는데, 자 9절로 내려봅니다. 9절 7절을 400명을 데리고 오네요. 그죠? 군대 400명을 딱 데리고 나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7절을 봅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 뭐 했다 그러면 야곱이 그 소리를 듣고 떠는 거예요. 지금 답답해 하는 거예요. 지금 해결책이 없으니까 답답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어떻게 했습니까? 두 떼로 나누고, 왜 나누는지를 잘 보십시오. 이르되 예서가 와서, 형님이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고치는 동안에 뭐 할 것이고 도망갈 것이고, 그렇죠?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0절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일어나이다. 아멘. 자, 누구를 생각하고 있나요?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그걸 붙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약간씩 열리기 시작해요.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뭐를 이루었나이다?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큰 부자가 되어진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이런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송구 영신예배 나온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얻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룬 것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행한 어떤 것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 있습니까? 내가 죽으라고 일했기 때문에 내 혀가 석자가 되어지도록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로 내가 오늘 이와 같은 자리에 이르게 되었어? 아직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만 들고 내가 이 길 나왔는데 오늘 두 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은혜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사실요, 이와 같은 축복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맨손이라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진 건 지팡이 하나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르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심으로 두 때나 이룰 수 있는, 엄청난 부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깨달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하지 못했던 야곱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어떻게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를 주시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때까지 그의 눈은 하나님에게 가 있은 적이 없어요. 장자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라헬에게 그의 눈이 가 있었지 견눈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재산에 모으는 데만 집중했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 그가 오늘 고향으로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주신 것을 지금 붙들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중요한 구절이 또 하나 나오죠. 자, 24절, 32장 24절 아까 이 구절은 우리가 읽은 구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소리내어서 읽습니다. 시작. 자, 거기에 또 깨달아지는 게 없습니까? 야곱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버리고 홀로 남았다는 겁니까? 재산들은 다 어떻게 했죠? 강 건너 보냈죠. 자기의 자녀들 강 건너 보냈죠. 자기 아내들 강 건너 보냈죠. 오늘 혹시나 처음 나오신 분들, 성경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 아직 성경 창세기를 한번 읽지 못하신 분들, 제가 방금 야곱의 아내들 그러니까 목사님 실수하신 것 아니에요 저거? 왜 아내들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없잖아. 있겠죠, 그죠? 자, 야곱은 아내가 몇 사람이었어요? 몇 사람? 4사람. 누가 그랬어요? 원래는 본부인 누구죠? 레아. 똑똑하네요. 원래 지가 사랑한 사람 누구였어요? 라헬. 마음대로 안 되는 모양이죠. 라헬인데 레아, 그 다음에 라헬, 또 그 다음에는 실바, 하나는 빌하. 그래서 몇 여자? 4여자가 아내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들 아닙니까? 자기 곁에 아내 하나 두었나요? 지금 이 시간에 두었나요? 아니죠. 다 야복강 건너 보냈어요. 자기의 설아의 아들들이 얼마입니까? 자녀들 그렇게 많이 있지만 몇 명 총? 12명. 12명이 있었지만 자기 곁에 누가 하나 두었습니까? 아닙니다. 다 건너보냈어요. 자기 밑에 신하들, 종들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은 종들 있었어요. 그 종들도 곁에 두었어요? 안 두었어요? 다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애써서 모은 재산들, 그 묻지라도 자기 하나 비상금으로 자기 하나 꼬물치어서 간직한 거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렇게 돈이 중요한 줄 알고 재물이 중요한 줄 알았지만 막상 이렇게 되어주고 보니까 형 예서가 칼을 들고 군대 400명을 이끌고 자기한테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들에 그래서 강 건너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다는 거죠. 그렇죠? 왜 남았을까요? 왜 혼자 남았을까요? 요거 알아맞히면 굉장한 분들인데요. 왜 혼자 남았을까요? 그렇죠. 지 혼자 살려고. 지 혼자 살려고 그런 거예요. 지 혼자. 앞에 다 난리통 겪으면 살리주나 안 살리주나 어떻게 하나 딱 보다가 기회만 되면 잘 맞아주면 석 한번 가보는 거고 아니면 끝내 안 건너가는 거죠. 도망가려고 딱 폼 잡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야곱을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요. 알겠습니까? 자, 그게 봐요.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이 모르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사람이 떡 오더니 날이 새도록 뭐합니까? 야곱과 씨름하다가 떡 낯선 사람이 와서 씨름 한번 합시다 하고 씨름을 걸어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죠. 맞죠? 그럼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사자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천사라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 사자죠. 사자라고도 말들을 해요. 아무튼 이 정체불명의 사나이는 누가 보낸 거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보냈을까요? 왜 보냈을까요? 야고보로 하여금 전적으로 누구에게만 매달리게 하더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하기 위해서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씨름의 결과는 알아요, 몰라요? 씨름의 결과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씨름의 결과는 뭐죠? 씨름의 결과는 뭐죠?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자, 야곱이 이겼어요. 그런데 그 승리는 이기고 손해보는 승리였죠. 왜요? 딱 이기기는 이겼는데 뭘 얻어맞아 버렸어요? 환도뼈를 얻어맞았어요. 거기에 구경꾼 누가 하나 없어요. 심판관 누가 하나 없어요. 이긴들 누가 박수 쳐줄 사람 없어요. 하나도 얻은 것은 없어요. 환도뼈만 얻어맞아가지고 환도뼈만 어그러져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심하게 저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이고 말았어요. 이긴들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고 자기 현실적인 입장은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는 절뚝발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럼 기가 차는 것 아닙니까, 야곱이가. 그래서 뭐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그대로 가지 말아라.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고 그냥 가버리면 안 된다. 나에게 뭘 주고 가라. 축복을 주고 가라.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두 번째까지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까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니까 누구를 향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향하게 하셨다.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올 새해는요, 올 한 해 동안은 여러분 야곱처럼 우리도 돈 버는 데 미쳐서 세상 일들에 바빠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겨우 곁눈질 한 번씩 보낸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해온 것으로 위로를 받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밤에 우리는 그것이 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밤에 꼭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 2012년도를 맞이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대로 또다시 하나님한테 얼굴 한번 보내지 않고 하나님한테 눈길 한번 주지 아니하는 삶으로 2012년도를 맞이한들 못하겠습니까? 그와 같은 삶으로 2013년, 2014년을 맞이한들 못하겠습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단판을 지어야 돼. 그간에 2011년도 내가 돈 버는 것 때문에 사업에, 직장에, 세상적인 연락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밤에 하나님이 보낸 사자와 씨름을 해서 단판 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가 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붙들고 의지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붙들고 의지하게 하는 은혜.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게 하는 은혜. 아멘. 누구를 붙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야곱은 이미 알았어요. 재산, 그 많은 재산, 대단한 걸 알았는데 붙들고 보니 이게 해답이 아니다. 이게 해답이 아니다. 깨달았어. 야복강 먼저 보냈어요. 수많은 가족들, 자녀들, 아내들 두었지만 아니다. 이것이 내 모든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못 된다. 생각하고 다 강 건너 보냈어요. 홀로 남아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씨름하게 되고
이제는 환도뼈까지 얻어 터지고 나니까 자기는 살아갈 방도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을 붙들고 늘어집니까? 26절입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고백을 오늘 저녁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사자 그냥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생결단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진짜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든지 지가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겠다 하지 않겠다.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가 붙들면 못 가는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 붙든다고 못 갈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만큼 힘이 없을까요? 아니죠. 지가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야곱이 그와 같은 요구 때문에 야곱에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자기를 놓아주지 않을까 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축복해 준 것 아닙니다. 그와 같이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매달리는 저 인생 이제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제 나를 찾는구나. 이제 나를 의지하는구나. 이제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네가 나오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너를 복주지 않을 수가 없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베풀어 준 그 복이 뭐였죠?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죠?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이라고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이 이름은 좋은 이름, 나쁜 이름이죠. 지금까지의 야곱의 삶이 그러해 왔어요. 그대로의 이름 그대로를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네 이름을 뭐라고 해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랬어요. 오늘 이스라엘의 이름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뭐를 바꿔주었습니까? 이름을 바꿔주었어요. 이름은 그 사람의 뭡니까? 신분이죠. 그 사람의 모든 신분을, 야곱의 모든 신분을 하나님 없이는 못 살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방금 하나님 없이는 못 살 인생 그랬는데 그 말씀을 역으로 바꾸나 봐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 인생이 역으로 바꾸면 하나님 있으면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는 인생, 얼마든지 복될 수 있는 인생,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인생, 얼마든지 가치 있는 인생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이와 같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야복강 2011년도의 강을 건너야 돼요. 변화되지 않고 2011년도 건너서 2012년도 그 해로 들어간들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의미가 없다. 꼭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2012년도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얼마든지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 제대로 한번 돌리지 못했고 겹는 줄 겨우 하면서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오는 줄 착각했었습니다. 야곱처럼 오늘 매달리겠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내 이름을 바꿔주십시오.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스라엘로 2012년도를 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 인생들로 말입니다. 아멘. 마지막 변화된 인생이 되게 하는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변화된 인생이 되게 하시는 은혜. 아멘. 자,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은 좋은 이름, 나쁜 이름,
좋은 이름. 하나님 없이는 못 살 인생이지만 하나님 있으니까 잘 살 수 있는 인생. 그렇죠? 복될 수 있는 인생, 승리할 수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야곱의 생애는, 야곱으로서의 생애는 어떤 삶이었어요? 빼앗고 움켜쥐는 그런 삶밖에 없었죠. 그런 삶밖에 없었죠. 그러나 브니엘의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난 뒤에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자, 33장 8절입니다. 시작. 아멘. 뭐라 그래요, 야곱이?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뭐를 입으려 하나이다. 은혜를 입으려 하나이다.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옛날엔 지가 노력해서 모든 것을 다 차지하면 된다 생각했는데요. 그 다음에 9절을 또 봅니다. 9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그랬죠. 그랬더니 10절에 가봐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마소서. 아이고 세상에. 야곱의 입에서 받으소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남의 것도 뺏어오는 사람이 지 것을 뭐 해달라는 겁니까? 받아달라는 겁니다. 양떼, 소떼를 두 떼를 나누어가지고 형님한테 막 그걸 주면서 안 받겠다 그러는 거를 억지로 뭐 하게 합니까? 받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너무나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야곱이 어떻게 변했는가? 3절을 봅니다. 3절로 올라가서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예스가에게 가까이 가니. 자, 야곱이 어떠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 예수 앞에 나가는데 7번 땅에 뭐 했습니까? 굽히며.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형 예수 앞에 나가는데 야곱이 그 7번 땅에 엎어졌다가 일어나고 엎어졌다가 일어나고 엎어졌다가 일어나고 몇 번이나 그랬다는 거죠? 7번. 이거는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 야곱은 남에게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 지기를 좋아하는 사람,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알잖아요. 절대로 손해 안 봐요. 뭐 야곱, 장인, 아이고, 장인 등쳐먹어요. 예? 얼마나, 절대로 지고는 못 살아요. 야곱의 성격이에요. 그런데 야곱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몸을 7번이나 땅에 엎드리고 형 예세한테 절을 하면서 굽신굽신 하면서 형 예세에게 나가잖아요. 살기 위한 수단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는 야곱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저를 봐요. 저도 생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예수와 야곱의 관계가요, 엄청난 간격이 있는 관계인 줄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우리 형님과 저의 나이 차이가 얼마 정도 될까요? 같아요? 미안합니다만은 제 조카가 나보다 4살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형님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약 한 40년 이상 나나요? 뭐 그 정도 차이가 나요. 그 형님 대하면 남들 보면 또 아버지 뭐 자기 아들이 나보다 4살이 많으니까 그 4살 많은 조카가 항상 저보러 아재 뭐 이랬어요. 키도 작고 나이도 작고 촌수라는 게 그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다 커가도 지금도 작은아버지 나도 익합니다. 지가 100발이 지가 더 힘부리도 훨씬 더 많은 게 촌수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예수와 야곱의 나이 차이가 얼마입니까? 몇 살? 20살? 쌍둥이니까
같은 나이는 같은 나이 차이 아닙니까? 그건 불과 몇 일 차이도 아니잖아요. 불과 몇 분 차이잖아요. 그런 나이 차이인데 그 형 앞에 나가면서 몇 번 엎드린다고요? 7번 엎드린다고요. 낮아졌어요? 안 낮아졌어요? 낮아졌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 자신을 낮출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낮추면 복을 받는 거예요. 괜히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괜히 말 많이 하십시오. 똑똑한 체 하지 마십시오. 괜히 난 체 하지 마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에요. 그러나 낮아지면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인데요. 자, 이 10절로 내려가서 10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주려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뭐하심이니이다. 은혜를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형님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하나님의 얼굴. 형님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진짜 야곱은 진짜 간사한 친구 같죠, 그죠? 지 살렸고 막 이런 아량을 떠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서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을까요? 예? 자, 예서는 여러분 뭐가 많은 사람이에요? 털이 많은 사람. 예서의 얼굴 색깔은 어떠해요? 붉은색, 고동색. 시골에 전형적으로 농사짓는 우리 형님, 우리 아버님들 그 타고 걸린 그 모습이에요. 털까지 북실북실하고. 내가 보면 그 사람은 예서는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고릴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솔직한 고백일 것 같은데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어떻게 입술에 춤도 안 바르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몰라서 한 소리예요. 그거는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서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간사한 말이 아니니까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내뱉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되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느니라. 아멘. 예수도 사람이에요. 예수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의 본연의 모습을 오늘 야곱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본연의 예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절대로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은 꼭 야뽕강을 그냥 건너지 말자. 이 야뽕강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매달리자. 하나님의 얼굴에 집중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시각도 이와 같이 달라져서 옆에 있는 분들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대하거나 누구를 대하거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요.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아유 하나님의 얼굴 같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시작. 아멘. 오늘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년 2012년도 그렇게 변화된 시각으로 2012년도를 살아야 해가 희망차게 되어질 것 아닙니까? 축복될 것 아닙니까? 예? 내년에는 이제 불과 7분 남았는데 7분 뒤에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얼굴이 수많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만 없죠. 자, 오늘 1절로 올라가서 보면은요, 33장 1절로 올라가서 보면, 야곱이가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을 두 여종에 맡기고 여종도 그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다 앞에 두고 라헬 쭉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딱 만나고 난 뒤에는요, 아까는 지 혼자 남았었죠? 지 혼자 남았죠? 하나님 사자 만나고 난 뒤에 야복강 건너고 난 야곱의 모습은 너희들 더 내 뒤로 가라. 너희들 다 내 뒤로 가라. 너희들 다 내 뒤로 가라. 자기가 어디로 가요? 제일 에서 앞으로 나아가요. 알겠습니까? 아까는 어떻게 되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자기만 살려고 뒤에 있다가 하나님 딱 만나고 난 데는 너네들 내 뒤로 가. 자기가 맨 앞으로 나가는 거죠. 맨 앞으로.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내가 남에게 떠먹이려고 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오히려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종들을 지키고 내 모든 소유들을 지키고 자기가 제일 먼저 나가서 정예서를 만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새해를 출발하는, 새해를 시작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 때 여러분 꽁무니 감추고 숨어버리는 여러분이 되면 안 돼요. 그런 한 해로 살아본들 의미가 없어요. 편하게 살아본들 의미가 없어요. 희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섬기고 희생하고 정말 누군가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그와 같은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때야말로 가치 있는 삶의 의미가 돋보이게 되는 그런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이제는 맨 뒷전에 숨어있는 우리가 되지 말고 힘드는 일, 어려운 일, 위험한 일은 내가 먼저 감당하겠습니다. 앞장설 수 있는 그런 헌신자들이 2012년도에 더욱더 쏟아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새롭게 하시는 은혜. 이와 같은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송구 영신앱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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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1년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다고 왔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냥 야복강강을 건널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이 밤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변화시켜서 야복강 건너게 하신 주님이시여 2011년도, 2012년도 사이에 놓여져 있는 이 강을 우리도 변화받고 이 강을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모습으로 이대로의 모습으로 2012년도를 그냥 맞이할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받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2012년도로 향하여 가야 되겠사오니 야곱을 변화시킨 주님이여 오늘 우리에게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열심, 내 방법, 내 식으로 주장했던 모든 삶을 깨트립니다. 환도뼈 치듯이 모든 것을 깨트립니다. 오직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복을 받아 살아왔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도와달라 하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되었고 오늘 이 사업터, 오늘 우리가 다니는 이 직장, 오늘 나에게 있는 건강,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주택, 내가 살고 있는 머무는 거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산물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까지 우리는 그런 것에 집착했었습니다. 그런 것만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님을 야곱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진정한 복된 것임을 깨달았사오니 오늘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오늘 우리가 변하여 또한 제2의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내 가진 것 없어도, 내 배운 것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2년도에는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했지만, 설교 기도했지만 여러분들도 오늘 좀 말씀을 듣고 함께 좀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깊은 기도를 좀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야곱이 홀로 남아서 야복 강가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집인 이곳으로 나오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11년도 그냥 보내지 말고 2012년도 그냥 맞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앞으로는 이제 세상에 눈 뺏기지 아니하고 겹눈질로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온전한 전 시선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대로 그냥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가셔야 합니다.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받고 믿음으로 새해는 더욱더 축복을 많이 받는 새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